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새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 그것을 보통 이제 향유파를 붓는 사건을 이제 또 수요일 날 이야기로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이것도 이제 그날이 아니라 이제 화요일 저녁이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논쟁의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다 탕진하는 그들을 가까이에서 안 됨을 얘기하고, 또한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이제 헌금함에 놓는데 그 헌금함에 놓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발을 씻는 과정 속에도 이 여인은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뭐라고 하니까 왜 낭비하느냐,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1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주의해라.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만남 속에 결론일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너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신앙, 이게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긴 옷이란 의미 뭡니까? 뭔가 거룩한 척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자기는 인사하지 않고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또 높은 자리, 윗자리에 먼저 앉으려는 저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벗어던지라. 그들의 신앙의 또 특징을 4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의식하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물론 한 서기관을 향해서 어제 얘기하셨죠. 너는 어디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서기관 중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정말 판결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요엘서를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도리어 금식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는 말씀에 보면 요엘서에 옷을 찢지 말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 전에 옷을 찢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됐다고 얼마나 많은지 신앙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습관화돼 기도도 또 찬양도 예배도 습관화되다 보니까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형식화된 신앙. 38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라는 이 표현이 저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옷을 찢지 말고 그냥 원래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구약에 보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슬픔이 밖으로 나타날 때 옷을 찢는 것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옷을 찢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옷을 찢는데 마음은 찢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여기 보면 외식하는 신앙, 외식으로 길게만 기도하는 신앙, 결국 그런 신앙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우리 신앙 속에 옷만 찢고 옷을 찢는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그 신앙에 비해서 한 여인의 신앙을 여기 두 고들란트라는 돈은 한 우리 돈으로 치면 2~3천 원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이제 자 41절에 보니까 헌금함에 앉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헌금하는가? 많이 헌금하는가를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많이 냈다 44절에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분인지 그분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라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드렸는가, 중심으로 예배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아름다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과부가 두 고들란트를 작은 돈을 그러나 그것이 생활비 정도의 돈을 정말 정성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43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아마 좀 떨어져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마음에 벅찼으면 모든 복음서는 이 부분을 꼭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44절에 보니까 풍족한 중에 많이 넣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두 입은 그냥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 소리가 나는, 어떠면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숫자와 하나님 나라의 숫자의 관계인 거죠. 김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수량화되고 정량화되고 누구보다 아라비아 숫자가 많은 것, 그것이 천국에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천국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기 이 여인이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을까요? 주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 이게 이제 그림 사진인데, 이제 무슨 수도꼭지 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림 중 한 여인이 늙고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옆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서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한 여인을, 이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시는, 저가 많이 얻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많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갖는,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질문을 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곤하고 지치는 날에도 예수님은 작은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결코 놓치지 않는 눈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의 연복에 넣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 불러 모으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신앙,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라비아 숫자로 정량화되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사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특별히 중심의 아름다움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물량주의, 대량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그 책에 나오는 제목과 같은 것을 사실 저희는 말로는 작은 것은 아름답다 하면서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작은 것은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치는 온전한 신앙이다.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가 수량화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늘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바라보고 크고 성공하고 재물을 바라보지만, 성경의 눈은 늘 낮은 자를 바라보고 천한 자를 바라보고 소자와 작은 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책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요,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복음서에 어떤 분입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분,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서기관 속에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시는 분, 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며 겨자씨 하나일 만을 격려하셨던 주님, 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만족하게 되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선언하셨던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고 수량화돼 있고 뭔가 많이 가진 자, 있는 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있는
수량화된 우리에게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곳의 아름다움,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그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는 아버지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속에는 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겉으로 외식하고 그러나 속은 아버지 썩 빠진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신앙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거룩한 척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주님 중심이 없이 겉으로만 길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아버지 저가 많이 넣었도다. 세상의 관점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의 고난주간 기간이 정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대량화되고 수량화되고 높은 것을 사모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옷을 찢지 말고 주님 옷만 찢는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정말 사망의 철장을 완전히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처럼 코로나19의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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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함께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형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껍데기 신앙, 옷을 찢지 말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옷을 찢지 말고 저렇게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라비아 숫자로 계량화되는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정말 과부의 두 렙돈이 모든 사람 중에 많은 것을 먹었도다. 그 중심과 진심을 보시는 주님의 그 눈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로 서게 하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모든 이 어둠의 권세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령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사도행전 3장 11절에 완전한 치료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연교회 목사님, 정사현 목사님, 또 우리 정석영 집사님 완전한 치료, 또 우리 김세경 권사님 치료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들 또
보건 당국자들을 위해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 의료 종사하는 그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귀한 그리고 영적인 회개가 있는 정말 세계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 세 분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